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신 하나님, 거칠고 험한 세상에서 시달리며 살던 저희들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성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걱정과 근심, 세상의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오직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줄인 영혼에 하늘 양식으로 먹여주시고 가란 심령에는 진리의 생수로 채워 주옵소서.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처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이제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정직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한 주간의 삶 참여하며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부족한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약한 체질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체질을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오늘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더럽고 죄악한 모습들 이제는 주님 앞에 다시금 세람을 얻고 주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귀한 예배의 제물 산제사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하나님의 제단에 온전히 주님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고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을 띠띠우셨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49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사오니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다. 주의 인자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일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임당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대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1년 새해를 허락하여 주시고 1월 셋째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각자의 처소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금년에도 성도들의 삶을 살아계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며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 저희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세상의 수많은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날마다 주님만을 바라보고 성령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에는 육신의 욕심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천국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각자의 은사에 따라 직분을 맡겨주셨으니 청지기의 사명에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굳건한 믿음과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학교의 각 부서들이 코로나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교회 학교의 다음 세대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며 세상의 유혹 속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주님 앞에 꼭 서임 받는 자들로 인도하여 주시며 이들 위해 수고하는 교육자와 교사들에게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에도 코로나19 때문에 경제와 사회, 문화와 교육에 걸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며 지혜를 허락하셔서 나라와 국민들을 위하여 겸손하게 섬길 수 있는 자들이 다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몸된 울산 호국교회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어려운 이 시대에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예배와 전도와 선교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더욱 확장되게 하시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 예배와 모든 삶이 정상적으로 회복되게 하시며 이 한 해에도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주실 담임 목사님 늘 영육을 강건케 하시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은혜와 능력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선포하는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영과 육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가정도 주님의 평강으로 지켜주시며 부교육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성을 주교에 올려드리는 양영재 집사님의 찬양도 주님께서 험량하여 주시며 예배 모든 순서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전도서 1장 4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 성경 948면입니다. 전도서 1장 4절에서 11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거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었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아멘. 이 시간 양영재 집사님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을 덮으소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한 주간의 안부를 서로 가까운 가족이라도 또 영상 예배 드리는 분들까지 서로 진심을 담아서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건강하십시오. 승리하십시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헛된 세상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붙잡고 살겠습니다. 최근 코로나 때문에 삶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 코로나의 역기능들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로 인한 순기능도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누려왔던 것에 대한 정말 작은 것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들이 생겼고 또 가족 간에도 서로 깊은 유대감도 생기는 기회가 있었고 또한 인생에 대한 깊은 깨달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열망과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앞에서 인간의 모든 성공은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는 지금 깨닫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또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많이 쌓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신앙의 지식과 아는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검증의 기회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는 잘 사는 줄만 알았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잘 하는 줄만 알았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이 안다는 것은 깨닫다, 이해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진리에 대한 진정한 깨달음이 있어야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닫게 되면 세월을 아끼게 되고 물질도 아끼고 젊음도 아끼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깨달음이 없는 사람은 문제를 만나도 생각이 없기 때문에 악순환을 계속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깨달음이 없다는 것은 아무리 신앙 안에서 아는 것이 많아도 세상에 나가서 개처럼 토한 것을 다시 먹고 돼지처럼 다시 더러운 곳에 빠지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보통 연세 드신 분들이 나름대로 인생의 어느 경지에 올라와서 이제야 인생을 깨달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 깨닫는다, 그러나 이것은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불교의 성녀들은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평생을 산사나 토구에서 공부를 하거나 수행을 하기도 합니다. 누가 가르쳐주는 공부가 아니라 하나의 이 화두를 붙잡고 평생 동안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공부인데요. 이 불교에서는 이 깨닫는다 하는 것을 득도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 깨달음은 불교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본서의 저자인 솔로몬도 본문 17절에 보면은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성경에도 깨달았다라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반복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깨달았다라는 이 히브리어는요 야다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야다는 알다, 이해하다라는 의미고요. 또 신약의 헬라어를 보면은 헬라어는 기노스코라고 되게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도 알다, 사귀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어 야다와 헬라어 기노스코, 이 깨닫는다의 이 공통적으로 이 말의 의미는 또 동침하다라는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동침하지 않는 부부는 표면적인 이 부부 관계로 거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말씀과 지식도 깊은 동침과 같은 교제가 있는 이 안다의 수준으로 이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원어적인 이 말의 의미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신구약에서 안다는 것은 그냥 이성적으로 그 안다는 수준이 아니라 몸소 체험적으로 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사실을 알고 이해하는 경로는 대개 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이를 간접 경험이다 이야기하죠. 또 다른 하나는 본인이 직접 경험하는 직접 경험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세상 사람들은 간접적으로 경험한 사람들보다 직접적으로 경험한 사람들이 더 그것에 대해서 무지한 경우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가보지 않은 사람들이 서울에 더 많은 것을 말하고 이야기하고, 또 군대에 가보지 않은 사람들이 군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것을 아는 그런 사람들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교적 깨달음은 생각의 산물에 그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가 이 안다는 것도 체득하지 않고 그냥 들어서 아니면 지식으로 아는 경우이기 때문에 보다 깊은 본인의 체험적인 그런 안다의 의미로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불교성 해민이라는 사람과 같이 말은 본인이 깨닫는다, 비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도 삶의 열매는 실제로는 타락한 깨달음의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직접 경험하고 몸으로 체득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기 몸으로 체험을 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안다, 깨닫는다라는 수준으로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이해하는 정도가 서당께 3년이면 풍물을 얻는다라는 그런 옛말 수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뭐 교회를 내가 몇 년 다녔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다, 뭐 성경에 대해서 몇 번 읽었기 때문에 안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들어서도 알고 보아서도 알아야겠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직접 몸소 체험하는 그런 체험적인 하나님의 알미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머리로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몸으로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서 깨닫고 하는 그런 지식적인 수준에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어느 수준에 있다면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체험이 있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식적으로 안다면은 귀신도 안다고 그랬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이 그것인데요.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랬습니다. 귀신들도 이 정도 수준의 지식과 생각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분명하게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하며 깨닫고 알아야 되는데 그 시기가 바로 이 코로나 시기에 겪는 하나님의 알매 시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기가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알고 몸으로 체득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솔로몬의 깨달음은 철저하게 체험적인 깨달음이었습니다. 전도서는 우리 인생의 예습서와 같은 그런 내용들인데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가장 불행해야 되고 가장 어려워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 전화위복의 역사를 체험하는 그런 것이 바로 하나님을 체득한 사람들의 그런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사실 솔로몬은 세상적인 모든 것을 가졌기 때문에 가장 행복해야 되고 가장 즐거워야 되고 가장 부족함이 없고 하나님을 잘 아는 수준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전도서 말씀은 솔로몬의 인생 말년에 지은 자기 인생의 이 간정적이고 자전적인 그런 내용인데 그의 인생의 결론은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 하는 그런 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째서 솔로몬은 자신의 인생을 허물을 느끼게 되었을까? 솔로몬의 말년에 깨달은 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첫 번째로 인간은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니라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뜨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여러분 30년 후에 우리 자신들을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기억하여 줄 것 같습니까? 아니면 만약에 50년 뒤에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솔로몬은 젊은 시절에는 천년 만년 살면서 온갖 부귀영화를 누리며 천명의 처첩을 거느리면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았습니다. 그런데 노년에 보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은 변함없이 순환하는 대자연에 비해서 너무나 짧고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땅과 해와 바람 이것은 늘 있던 곳으로 돌아가는데 내 인생은 흘러가고 연약해지고 늙어간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어르신들 또 제가 어릴 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 막걸리 한 잔 놓고 춤추며 노래하는데 거기에 노래하는 주 메뉴가 뭐냐면은
노새 노새 젊어서 노새, 그 노래가 꼭 들어간 것을 제가 어릴 때 기억합니다. 그런데 이 어르신들이 왜 이런 노래를 부르셨을까요? 그것은 어르신들이 바로 인생을 경험했기 때문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젊었을 때 아침부터 저녁까지 손이 부르트고 갈라지면서까지 고생하면서 살았는데, 자식놈 하나 믿고 뒷바라지에 평생을 바쳤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아무 소용이 없고 부질없는 짓이었다는 그런 내용들이 바로 이 노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런 분들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으니까 돌아가시면 이제 흙으로 돌아갈 것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니까, 아이고,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젊어서 마음껏 놀기나 할 것 해서 노새 노새 젊어서 노새라고 그런 노래를 불렀는 것이 아닌가라고 여겨집니다. 제가 이전에 경험한 그런 내용인데요. 이제 암이 심각하게 되어서 믿는 여자 집사님의 남편은 예수를 믿지 않죠. 병원에 가서 마지막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이렇게 설득을 했습니다. 설득을 했는데 그분은 하시는 말씀이 예수 좋죠, 교회 좋죠 하면서 끝까지 영접을 하지 않으려는 거예요. 어쨌든 저는 그분에게 전할 말씀을 다 전하고 기도까지 다 해드리고 이제 병원에서 돌아서려는데, 목사님 잠깐만요, 혼자만 여기 좀 와보세요 그런 거예요. 가보니까 그분이 깊숙이 숨겨놓은 통장을 이렇게 자랑하는 거예요. 목사님, 잔액 한번 보세요. 잔액이 엄청난 금액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자랑할 수 없으니까 이 목사한테도 자기 자랑을 하고 싶잖아요. 내가 평생을 이렇게 모아서 이런 재산을 모으고 있다. 근데 결국 그분은 며칠 후에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돈이 있으면 뭐합니까? 인생 말년에 편안한 노후를 보내지도 못하고 돈을 쓰지도 못하는데, 먹고 살기 위해서 젊을 때 죽자 사자 돈을 벌었고 그것을 노년에 편하게 살기 위해서 모아서 쓰고자 했는데 그걸 제대로 쓰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부지기수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돈이 무엇입니까? 돈이 없다고 불행한 것은 아닙니다. 돈이 없다고 하는 것은 사는데 조금 불편할 뿐이지 불행의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혹 여러분, 세상의 헛된 것을 따라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헛되다라는 말을 몇 번이나 한 줄 아십니까? 무려 37번이나 반복해서 이 인생이 헛되다, 그것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던 사람이 말하는 인생의 간증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헛된 인생을 계속 반복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살아보니까, 그것을 누려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천년 만년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는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닌 유한한 존재임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솔로몬이 깨달았던 것은 인간은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7절 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거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아멘. 솔로몬 정말 세상적인 축복이란 축복은 다 누렸어요. 그래서 솔로몬의 왕궁은 금은 보석이 넘쳤었고 늘 음식은 산의 진미가 가득했으며 부인이 처첩이 1000명이 넘었습니다. 얼마나 똑똑한지 주변의 왕들이 온갖
그런 보석을 가지고 와서 솔로몬의 지혜의 말을 듣고자 했습니다. 군사력도 엄청나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가진 시대였습니다. 그런데도 솔로몬은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깨닫는데요, 8절을 다시 보면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만족함이 없고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눈으로 아무리 채워지고 귀로 아무리 들려도 그것이 내게 족함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돈과 명예, 부귀, 영화, 장수, 처첩, 자식들, 또 이 모든 그 지식들,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자신을 만족시킬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전도서 말씀을 듣는 너희들만이라도 인생의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찾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시간이 지났지만은 엄청난 로또에 당첨된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니고 미국인데요. 이 사람이 받은 금액이 세금을 제외하고도 무려 1,000억이 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그 사람을 보고 인생 역전을 했다 하고 최고로 행복한 존재가 되었다고 막 부러워했습니다. 로또에 당첨된 후에 그는 이 돈으로 막 술집에 막 흥청망청하고 도박 중독에 빠져서 통제불능 상태가 되었습니다. 한 해 2번이나 음주 운전으로 체포가 되었고 급기야 재활센터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좋은 것이 자신에게 끝난 것이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불행이 닥쳤다는 거예요. 특히 그에게 너무나 사랑하는 손녀 딸이 있었는데 15살 된 이 손녀딸에게 매주 500만 원 이 용돈을 줬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이 손녀딸에게 친구가 별로 없다가 돈이 있으니까 엄청난 친구들이 몰리게 된 거예요. 돈 때문에 모이게 된 거죠. 그런데 그 사춘기 어린 딸이 하긴 무엇에 손을 댔겠습니까? 마약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지내는 가운데 손주 딸에게 원래 있었던 천지난만하고 아름다운 그런 모습은 없어지고 점점 타락하고 악한 모습으로 변질되기 시작한 거예요. 얼마 후 손주 딸의 남자친구가 마약 과다 복용으로 할아버지 집에서 죽은 시체로 발견되었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손주 딸도 결국 17살 때에 마약 과다 복용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손주딸의 시체는 담요로 둘둘 말린 채 남자친구 집에서 발견되었는데,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로또에 당첨된 지 정확하게 2년 만에 자신의 손녀딸을 땅에 묻어야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된 것이죠. 그에게 로또에 당첨되면서 처음에는 그것이 모든 것을 만족하게 하고 행복하게 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때부터 그의 가정과 영혼의 파탄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솔로몬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 아니었나라고 여겨집니다. 솔로몬이 여자로, 쾌락으로, 물질로, 지식으로, 권력으로 이 모든 것을 자기가 다 누리려고 했지만은 그 다 누린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또 다른 곳에서 고백하는 내용인 전도서 5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인간은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고 만족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육적인 존재로 끝나는 건 아니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부분에서 충족이 되어야 되고 그 부분에서 온전한 만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그래서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눈에 보아도 만족함이 없고 귀에 들어도 가득 차지 않는 것이 우리 인생이란 것입니다. 그런 거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참으로 우리는 세상의 어떤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 만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한 솔로몬이 세 번째로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 인간은 새로움으로 발전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 한계를 영원히 극복할 수 없는 존재를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9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오래 있기 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사람들은 그럽니다. 내가 어렵고 힘들면은 다른 지역으로 가면, 다른 교회를 가면, 다른 환경에서 있으면, 다른 옷을 입으면, 다른 차를 사면 내가 새롭게 되리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새로움의 본질은 어떤 외형적인 조건으로 충족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양복을 보면요 여러분, 양복이 제가 2버튼이 됐다가 1버튼이 됐다가 3버튼이 됐다가 최근에 다시 2버튼으로 돌아오고 넥타이도 보면은 굉장히 제가 한 30년 전 20년 넓어졌다가 다시 굉장히 최근에 좁아졌다가 다시 이제 원래 모던한 상태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양복도 보면 뒤에 가운데 트였다가 양쪽에 트였다가 아니면 다 묶였다가 이 유행이 계속 돌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유행이란 것을 돌고 돌아서 새로운 것처럼 말을 할 뿐이지 알고 보면은 그것이 돌고 도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많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특별한 줄 알고 자기가 하는 일이 새로운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다 거기에서 거길 뿐이라는 거예요. 네 자신의 인생이 때로는 너무나 괴롭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또 반대로 정말 행복하다고 생각하기도 하면서 살고도 있지만은 해 아래는 뭐라고요? 새 것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인생은 남들도 똑같이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들 요즘 인생은 70부터다 뭐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이 이야기하는데 물론 인생을 끝까지 즐겁고 재미있게 그렇게 살아보자는 그런 긍정적인 그런 마음도 있지만은 아셔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 인간의 힘만으로는 우리의 한계를 극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어째서 인생이 70부터입니까? 말로는 그렇게 외치지만 인생 70이 넘으시면 70 넘으신 어르신들이 뭐라 그럽니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마음은 28 청춘인데 몸이 안 따라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행을 다니다 보면 특히 해외여행을 다니다 보면은 연세 드신 분이 힘들어갖고 하신 말씀이 뭐냐? 빨리 숙소에 갔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인생이 70부터라고 하지만 사실은 70 이후에 우리가 제대로 누릴 것은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솔로몬은 인간은 새로움으로 발전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 한계를 극복할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비로소 인생 말년에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10대든지 20대든지 아니면 50대든지 60대, 70대가 되어도 마찬가지로 그 한계가 다 있습니다. 20대는 20대대로 한계가 있고 70대는 70대대로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은 우리 인생에 대해서
바로 이 순간이 중요한 거예요. 나만 별나게 고생하며 산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 환경만 유독 좋지 않다고 생각하지도 마십시오. 이 코로나 환경 중에 말은 안 하고 있지 다 나름대로 어려움과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사는 것은 다 거기에 거기고 우리 조상들도 다 살아온 그 인생의 삶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수백억 수천억의 재산을 가진 재벌들의 모습이 여러분 행복하게 보입니까? 원하는 권력을 가졌다고 사람들 행복하게 보입니까? 무조건 오래 산다고 인생이 행복한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조건들은 우리 인생에 대해서 더 갈증만 더하게 할 뿐입니다. 우리는 그런 세상적인 조건에 목말라 하기보다는 우리 인생의 중요한 그 무엇을 위해서 갈망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중요한 것. 욥기 11장 7절 말씀에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청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 가진 능력으로 하나님을 완전히 다 알 수 없어요. 왜 우리에게 이런 코로나의 상황이 있는지,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과 아픔이 있는지를 그 상황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은 다 아시고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한계를 느낀다는 것이 우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 더 우리가 믿고 매달리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어떤 새로움으로 뭔가 환경을 바꾸고 뭔가 변화를 주고 뭔가 새로움으로 우리의 갈증을 해소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더 알고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 우리 자신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될 수 있어야 되는 그런 체험적인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세상의 것으로 우리의 갈급함을 채우려기보다도 주님 안에서 우리의 갈급함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새로움은 새로움이 아니고 과거에 반복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갈급함을 가져야 된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라는 그런 온전한 그런 갈급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코로나 시대에 살면서 우리는 세상의 어떤 새로움으로 우리의 갈급함을 해소하기보다는 우리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인류 역사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으로 알려진 사람은 솔로몬입니다. 그보다 지혜로운 사람은 없다고 그랬습니다. 또한 솔로몬은 왕으로서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 권세, 명예를 다 누려보았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말년에 그가 깨달은 것은 바로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는 것이 그의 인생의 결론이었습니다. 지식도 덧없고 명예도 덧없고 쾌락도 덧없고 죽음 앞에서는 사람이나 동물이나 일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먹고 살기에 바빠서 우리 인생에 대해서 생각할 겨를이 별로 없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인생은 무엇인가 혹은 나는 누구인가 이런 질문에는 구체적인 깨달음을 잘 얻지 못하였습니다. 어쩌면 코로나는 우리 인생을 새롭게 정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와도 같은 것입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다라고 탄식한 솔로몬, 세 가지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인간은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니라
유한한 존재를 깨달았습니다. 또한 인간은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인간은 새로움으로 발전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 한계를 영원히 극복할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전도서 12장 13절 14절 말씀에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 1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때 가서 후회하고 그때 가서 제대로 믿겠노라고 하면은 늦습니다.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십니다. 그 기회를 우리가 제대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얻고 천국 백성이 될 것입니다.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십시오. 사실 세상 것이 재미있고 즐겁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죽이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들은 우리의 영을 살리는 것입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금 기회를 주십니다. 내가 믿는 예수, 내가 믿는 신앙, 내가 믿는 모든 삶의 현실들, 이것이 과연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솔로몬과 같은 깨달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목마름을 가지고 있습니까? 조금만 재정이 채워지면 좋겠다. 조금만 건강했으면 좋겠다. 조금만 이 코로나 상황이 물러갔으면 좋겠다. 이것보다도 더 뛰어넘는 솔로몬의 깨달음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은 영원히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참으로 일장춘몽과 같은 인생길에서 부디 우리 모두 솔로몬의 이거 인생의 깨달음을 교훈 삼아서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구원받는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세상 모든 것을 누렸다고 하는 솔로몬의 깨달음,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이 참으로 유한한 인생이요, 세상 것으로 만족할 수 없는 존재임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한계가 있음을 깨달아서 오직 하나님만을 갈급하며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월이 흘러가는데 이 나그네 된 나는 괴로운 세월 가는 것 막을 길 아주 없네. 저 요단강 가섰는데 내 친구 건너가네. 저 건너편에 빛난 곳 내 눈에 와나도다. 저 배는 나를 집에서 나노라 하실 때에 등에 비하라 하신 말 나 항상 순종하네. 저 요단
저 건너편에 빛난 곳 내 눈에 와나도다. 4절 하겠습니다. 건풍과 일어나는 것 세상 줄 끊음일세 주께서 오라 하시면 내 본향 찾아가리. 저 요단강 섰는데 내 친구 건너가네. 저 건너편에 빛난 곳 내 눈에 와나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주님 앞에 감사한 마음과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담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주의 성도들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열의 하나를 떼서 11제물 드립니다. 약속의 말씀대로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누르곤들어서 차고 넘치도록 안겨 주시옵소서. 감사의 물 제목마다 간절한 기도 제목을 담아서 예물로 드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지경이 확장되고 하나님 많은 열매를 풍성하게 맺혀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구제의 물, 일천번제, 장학의 물, 선교의 물, 하나님 각양의 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그 모양과 쓰임대로 아름다운 주님 하나님의 나라의 지경이 확장되는데 쓰임받게 하시고 드리는 손길마다 넘치는 하나님의 복으로 풍성하게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으로 아버지 하나님 돕는 주의 손길들 다 기억하여 주시고 어떤 모양으로 섬기고 돕든지 하나님 다 하나님 귀한 열매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코로나 중에 주의 성전에 나오지 못해서 애통하며 기도하는 주의 종들의 기도를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제단을 쌓는 주의 종들의 기도를 주님 다 연락하여 주시고 응답 내려 주시옵소서. 직장과 결혼, 군복무로, 학업으로 해외에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이르기까지 그들의 앞길을 시온의 대로같이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물질적으로 영적으로 관계적으로 자녀의 문제로 예기치 못한 어떤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자녀들까지도 하나님 기도하고 구할 때마다 하늘 문을 여시사 다 연락하여 주시고 응답 내려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분 특별히 환자들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드린 손길들 그 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다 황충을 금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열매만이 차고 넘치도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봉헌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그 정부에서 현재 2.0 단계 지방이죠. 서울은 2.5 단계인데 저희들 지방은 2.0 단계가 2주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 그것이 발표되었기 때문에 정부의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영상 예배 드리신 분들께 양해를 구합니다. 이 시간 예배 후에 저희들 임시 당회를 해서 예배에 대한 그런 새로운 지침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자를 보낼 거고요. 또한 홈페이지 인터넷 교회 홈페이지에다가 또 새롭게 공지를 하여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예배가 다시금 새롭게 공지가 될 터인데요. 여러분 인터넷과 또 여러분 문자를 잘 공지하시고 특별히 구역 책임자들은 새롭게 공지된
예배 상황에 대해서 구역 권속들, 특별히 연세 드신 분들에게 좀 잘 알려주시고 공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정감사, 여러분 혹시 재정감사 장부 아직도 제출하지 않은 부서는 꼭 재정감사 장부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2021년도 신년도 요람이 이제 다 완료가 됐는데요. 그 구역 책임자들 중심으로 사무실에서 요람을 수령해 가시기 바랍니다. 온 성도들까지 이제 개인 그 어떤 정보가 이렇게 노출되는 것 해서 구역 책임자까지만 저희들 요람을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꼭 필요하신 분은 교회 사정을 이야기하고 특별히 찾아가시기 바라고요. 대부분 원칙은 구역 책임자까지만 배부한다는 것 아시고 그렇게 수령해 가시기 바랍니다. 신년도 구역 책임자들은 공과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수를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교재가 도착하면 나중에 공지가 나가면은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기부금 확인서도 필요하신 분들 한 주일 전에 신청하시면은 한 주일 후에 사무실에서 찾아가시기 바라고요. 성경 읽길 1년에 1독 이상 하시도록 또 힘쓰시기 바라고요. 또 전도하는데도 여러분 꼭 코로나 중에도 또 예수 믿고 구원 받을 수 있는 길을 우리가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많이 힘쓰시고 전도하는데도 힘쓰시기 바랍니다. 금주의 성단 장식은 노성호 목사님, 김민식 사모님 결혼 기념으로 김준기, 김미아 집사님 가정에서 자녀 수민이, 민지 자녀 감사로 성단 장식해 주셨습니다. 감사하고요. 지난 주간에 별세한 가정이 있습니다. 시장 1구역에 김명주, 옥다인 집사님 가정에서 모친상을 당하셨고요. 푸르지오 구역의 반태진, 박수미 집사님 가정에서 모친상을 당하셨습니다. 어려운 중이지만은 여러분 많이 격려하시고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배에 대한 추가 공지는 여러분 문자로 또 인터넷 홈페이지로 다시 공지가 될 것입니다. 임시 당회 후에 여러분 공지가 될 테인 만큼 여러분 꼭 예배에 대한 공지 숙지하시고 또 그렇게 여러분 따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가족끼리라도 서로 기쁜 마음으로 앞뒤 좌우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선창을 하겠습니다. 꿈꾸는 울산호계 주여 이제 오늘 말씀을 결단하면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인생이 유한한 인생이요, 세상 것으로 만족할 수 없는 존재요, 한계가 있는 존재임을 깨달아 오직 하나님만을 갈급하며 구원받은 자녀답게 살겠습니다. 아멘.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결단의 찬양으로 나갑니다.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자칫 따라 나는 가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내주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유한한 인생이요 세상 것으로 만족할 수 없는 존재요 한계가 있는 존재임을 깨달아서 오직 하나님만을 갈급하며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주님의 온 지체들과 삶의 터전과 주의 공동체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